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거예요. 우리 좌우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때 되면 상당히 어색하네요. 우리 이제는 어색하지 않을 때도 됐는데 그래요.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즐겁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표현은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제가 20대 중반 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었어요. 20대 중반이죠. 제가 한 20세, 23살인가 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20년 동안 했어요, 벌써. 벌써 나이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날따라 좀 피곤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데 그날 또 청년들과 만남을 통해서 청년 사역할 때였거든요. 청년들과 만남을 사역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잠깐 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청년 모임이 또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술 냄새가 엄청 나고요. 담배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지독하도록 완전 쩔어가지고 나는 냄새가 나는 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좀 피하기 시작했죠. 근데 소리를 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조금씩 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여름이어서요, 제가 반팔을 입었어요. 반팔 그냥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때 막 얘기를 하는데 막 큰 소리를 하고 막 짜증내고 욕을 하는데 제 팔에 그 침이 튀는 거예요. 제 팔에 막 튀어서 그리고 팔에 또 얼굴에도 막 튀인 거예요. 정말 과하게 정말 너무나 나쁜 말과 또 세상에 대한 비판들 막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막 이런 여러처럼 막 소리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주 힘들어서 참다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냥 그분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쉿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냥 여러 사람을 얘기하더니 저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타겟을 딱 줬더니 너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육직을 다 하면서 막말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약에 그때 불편했으면 그냥 불쾌했으면 그냥 그 자리를 피했으면 될 것을 아니 말씀을 잘 들어드리다가 혹시라도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정도로 그분한테
만신창이가 되시는 그분한테 쉿 이런 겁니다. 그분의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그때 제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뜨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서 있다가 지하철을 나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민망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내가 이러고도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사역자인가? 막 그랬어요. 마음에 계속 남아서 청년들에게 지하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청년들한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그때 20대이지만 어쨌든 제가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청년들 여러분들 앞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예수전도단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아니군요. 간사였네요. 간사였는데 간사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 간사 초반이어서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정말 사람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지체들이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풀어주면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철부지 같은 저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일단 친해지고 네, 그 다음에 비슷한 행동을 해서 일단 친해지고 예수님의 파워를 보여줘야죠. 그럼 예수님의 파워를 아주 이거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적극적인 행동. 또 얘기할 수 있으신 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리스도인 혹시라도 사역자로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 정도로 할게요. 소극적인 반응으로는 그곳을 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했지만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얘기했을 때 피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면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아까 회범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이 맞았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 나이도 먹고 이제는 목사예요.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지금은 혹시라도 그때처럼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 너무나 불쾌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이 쩔어있고 담배가 쩔어있는 그 냄새에 나는 그분께서 막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보면은요 안디옥으로 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먼저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와 함께 큰 핍박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러한 핍박을 피하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부활 사건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넷이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뭐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그런 벽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 사람에게 그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에 접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쩌다가 여러분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을 알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의 전도도 역시 이름 없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그러자 바나바는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인하러 왔냐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식으로 해서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못된 것들을 혹시나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까봐,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쉽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정말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제일 크고 또 그 다음에 이집트 북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큰 거였고 제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전도에 가보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보면 세 개의 큰 도시가 삼각형 구조로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로마의 군단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냥 그랬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곳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로마는요, 한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배 계급은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괴락을 일삼고 살았어요. 로마가 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일어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나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힘이 있었으면 뭔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며 흥청망청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죠? 항상 그래요. 성경의 그 타락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지금의 현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말세다, 정말 악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 세상의 문화와 같이 똑같이 살고, 그 세상의 문화와 같이 살고 있지만 똑같이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혹이 올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고 좀 다르게 살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야, 술도 안 먹고, 그러면 없은 재미로 사냐?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뭐가 그렇게 잘났냐? 등등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삐딱하게 보는 눈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아니, 그들은요, 사실은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잡아갔어요. 다 고문하고요, 경기장에 노예로 있다가 또 사자불에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그런 믿음 덕택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덕택에 지금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바로 어떻게 살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됐든 무엇을 하든지 섬기러,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주님께 새 힘을 구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그들은요, 전국에 또 큰 형편이 들었을 때에도 자신들도 어렵지만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다른 형제들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렵지만 똑같이 보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고바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여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큰 영향이 있었지만 그때 헌금을 보내서 부조로 보내기를 작정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살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착한 행동을 보면서, 착실하고 성실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국의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마침 심한 가뭄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이웃이 논에 고여있던 물을 빼내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있던 내 물을 다 빼어갔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이웃은 이렇게 얘기해요. 못내 사과를 하면서 빼내어갔던 물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또 물을 다 빼어갔대요. 그 성도는 몇 번이나 이렇게 자신의 물을 찾아왔는데도 자신의 물을 이렇게 빼앗아 가서 물을 찾아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더 위대한 일을 하길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의미를 몰라서 여러 번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대요.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나가서 미리 자기 논에 물을 이웃의 논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듣기가 쉬워요. 방송에서도 또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만연해져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전도 대성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끈질기게 안 될 겁니다. 마치 견고한 진처럼, 마치 뚫고 나가야 되는 벽처럼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천영 형제가 우리 아는 형님을 잘 데리고 왔는데 아주 잘했어요. 네, 오랜만에 또 교회 와서 아주 반갑고요. 우리 오늘 또 같이 나누면서 또 신앙생활도 같이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용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더 빨리 반응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 외에도 우선은 하나님께서 열어해 주셔야 하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은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든 후에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한 레위 사람이 나타나죠.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또 다시 그를 피하고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발견하게 돼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어준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볼일을 보러 가는데 그곳에서 돌아올 때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어땠어요? 바리새, 그러니까 누구였죠 아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로님들 아니면 목회자들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그때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러니까 혼혈족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살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거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모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어때요? 응? 어때요, 여러분? 효범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어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직 사랑을... 네, 안 해왔어요. 아, 안타깝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축복해. 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연애해본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연애해봤잖아요. 어때요? 오늘 처음 온 형제 이름이 뭐죠? 저 말씀이시니까. 여기 앞에는 위에 형제고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 뒤에 형제 예 정환 형제. 정환 형제는 연애해봤죠? 네. 어때요? 좋죠. 의예는 어때요? 의예는 행복하죠. 행복하죠?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뭔가 다 해주고 싶지 않나요? 오히려 내가 더 해줄 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더 해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감격시키기 위해서. 형제라면 자매에게 꽃을 한 송이 사다 준다든지, 저는 꽃을 사준 지 되게 오래됐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내한테. 네. 아내가 사실 그랬거든요. 핑계를 댄다면 아내가 꽃 사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제가 좀 잘할게요. 네. 어쨌든 뭔가 더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꼭 기억해서 다 하려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면 어떤 것도 어렵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뭔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과 인격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또한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디옥교회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